7월 5일 월요일 새벽기도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0장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8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28편 1절부터 마지막 절인 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고 5절 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간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28편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는 노래 중에서 특별히 밝은 분위기에 있는 그런 가득한 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교회에 오기를 희망하면서 정말 기분 좋은 발걸음으로 교회에 들어섰던 그러한 기억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떠신가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한 질문을 던져보면 그 교회에 오기를 기뻐했던 그 마음 계속 정말 그렇게 되기라는 쉽지 않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람은 언제나 누구든지 행복하고 기뻐하고 또한 즐거워하길 원하는데요. 항상 기뻐하고 또한 항상 행복하고 항상 즐거워하면 좋겠지만 참 그거는 우리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은가
또한 그렇게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 시는 사람의 행복, 사람이 행복하다, 기쁘다 할 때 그 기쁨을 정말 잘 담고 있는 시 중에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사람의 복 그리고 사람의 행복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이 시편 128편을 지은 기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1절을 보게 되면 행복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데요. 행복하여라 라고 시작을 하면서 주님을 경외하는 이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 주님의 길을 걷는 이 모든 사람들이라고 시편 128편 1절을 시작하는데요. 사람들은 사실 되게 자기의 만족을 채우면 행복하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사람들마다 그 만족의 어떤 기준들이 서로 달라서 어떤 사람은 이 정도면 행복하다, 아니다, 어떤 사람은 좀 더 많아야 된다, 이렇게 각자가 다른데요. 예를 들면 사람이 돈을 얻을 때 행복의 액수도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1,000원을 벌었으면 그 1,000원 가지고도 행복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1,000원은 너무 부족하다 생각해서 10,000원은 그래도 벌어야 된다, 이렇게 행복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100만 원, 어떤 사람은 1,000만 원, 어떤 사람은 억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서로가 수많은 그런 행복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행복들 중에서도 이 시편 128편은 영원한 행복의 기준을 한 가지 딱 잡아주는데요. 그러니까 영원한 행복한 사람의 모습이 무엇이냐, 그 기준을 잡아주는 게 128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 기준을 이제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한 가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고요. 두 번째로 여호와의 길을 걷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교회를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그 올라가는 이유가 예배를 드리기 위함인지, 혹은 기도를 드리기 위함인지, 찬송을 드리기 위함인 건지, 혹은 헌금을 드리기 위함인 건지, 그 사실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 교회로 가는 발걸음이 어떤 발걸음이었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그 길을 걷기 위해 지금 성전으로 가는데 기쁜 마음으로 걷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었을 때 이것은 당연한 얘기 아니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사람은 교회를 가는 것도 사실은 자신이 생각하고자 하는 것을 어떤 바라고 얻기 위해서 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연약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에 오는 이유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인지 우리 스스로를 보면 됩니다. 믿음의 실패다, 혹은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이다 라고 했을 때 거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교회를 오는 것조차도 하나님을 도구로 삼는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지 않는 행위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보면 내 소원을 들어줄 하나의 어떤 그냥 도구 정도, 어떤 하나의 자판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되냐면 교회로 올 때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쁜 발걸음이 되지 않습니다. 몸이 건조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늘 128편을 다뤘지만 129편 그리고 130편을 이제 나중에 보시게 되면 과연 몸이 건조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그 점을 그 이후 시편들은 또 잘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 오는 것이 즐겁지 않다, 혹은 행복하지 않다, 만족스럽지 않다. 그것은 내 자신이, 내 영혼이, 그리고 내 마음이 주를 경외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의 지금 기자의 모습을 우리가 유심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 사람의 모습은 1절부터 6절까지 기쁨, 기쁨, 기쁨입니다. 행복, 행복,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땀 흘려 수고한 대로 그 받는데, 먹는데 그것으로 만족을 합니다. 그것만으로 감사를 합니다. 만약 이 시편 128편 기자가 주를 경외하지 않았다면 내가 땀 흘려 일한 것보다 더한 것을 받으려 했고, 그리고 그 받은 것에 절대 감사하며 만족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사람의 모습은 얼굴이 어떻습니까? 웃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가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유심히 들여다보면 그들의 얼굴은, 그 가족, 행복한 가족의 얼굴은 웃음꽃이 피거든요. 서로 만약 싸운다고 하더라도 화해를 하고 다시 화기애애해집니다. 3절에서도 그 가정의 모습을 보여준대요. 집안에 있는 아내의 모습이 풍성한 열매 맺은 포도나무와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그 자녀들의 모습은요, 그 올리브 나무의 햇순, 자라나는 아주 어여쁜 예쁜 햇순과도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모습이 정말 보기 좋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4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같은 행복한 가정의 모습의 복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태도를 제대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28편의 기자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복은 그 가정에 주어지는 겁니다. 행복의 순서는 복을 받기 위함에 먼저 무게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이 자연스레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자녀들을 키우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그 누구보다 느끼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그 부모님을 신뢰하고 했을 때 그런 자녀들을 우리가 부모님이 봤을 때 어떡합니까? 떡 하나라도 더 주려 하고 더 챙겨주려 하고 용돈도 주어지고 더 어여뻐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어여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해요. 평생 모든 날 예루살렘 번영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내 자식의 자식, 결국 자손들까지 그 행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라고 이제 이 시는 마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여호와 경외하기가 우선순위임을 명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존경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이후의 복은 정말 자연스레 내려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스레 당연히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문이, 우리의 자손이 잘 되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집은 진짜 평화가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이 진짜 평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평화는 이 세상에서 맛볼 뿐만 아니라 또한 죽음 이후에서도, 저 천국에서도 맛볼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영원한 평화는, 그 평화로 가는 길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성도님들 집이 여호와만을 섬기는 그러한 행복한 가정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을 걷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집이 여호와만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을 받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에게 항상 복의 복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 행복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 특별히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두 분 다 지금 다리를 다치신 중에 있는데 하루빨리 또 회복하실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한 그 아픔으로 인하여서 교회 나오시기 정말 힘든 분들도 있는데 그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요. 그리고 세계 선교위에서 국내 우리 어려운 미자립 교회 위해서 각자 개인 기도 제목 놓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